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가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18절 시작합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23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누구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되어지길 바라면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어느 신부님 한 분이 사순절 밤에 뉴욕 맨해튼 거리를 걷고 있었답니다. 걷는 중에 총을 든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는 신부에게 가진 것을 다 내놓으라 라고 위협을 합니다. 마침 이 신부는 돈도 없었습니다. 그날따라 시계도 차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담배가 있기에 강도에게 말하기를 필요하면 이거라도 가져가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강도가 의아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신부님은 사순절에도 담배를 피우십니까? 저는 사순절에는 담배를 금식합니다 하면서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희석이 됐지만 사순절 하면 고기도 먹지 말라, 뭐도 하지 말라, 뭐도 하지 말라 하면서 여러 가지로 교회가 성도들에게 지침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그렇지 않죠. 버젓이 고난주간에도 고기 먹고 즐기고 여러 가지 다 합니다. 그 고기 먹는 게 죄는 아닌 거죠. 그렇지만 나름대로 강도도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신부는 이러지 않겠지. 사순절 동안에는 이렇게 하지 않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담배를 피우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신부답지 않네. 사순절에 하지 못할 일을 하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동참이라는 게 뭐죠?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면 주님의 그 삶에 함께하는 것, 이게 동참 아니에요? 마음으로 함께하고 행위로 함께하고 그리고 드러내는 것으로 함께하는 것. 사순절에 여러 가지 마음으로 행동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뭡니까? 동참이에요. 함께하는 삶. 우리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기회 삼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더 많이 드러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할 때 더 많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강할 때 역사 안 하셨나요? 아니죠. 그때도 역사했지만 우리의 경험과 느낌 속에 우리의 연약함 또는 우리의 모자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돋보인다는 말일 겁니다. 우리는 되도록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길 바라죠. 이를테면 경제적인 면, 육체적인 면, 정신적인 면, 환경적인 면 부족함 없는 삶을 살길 원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궁핍과 빈곤과 불황을 경험합니다. 성경에도 약함에 노출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나옵니다.
어느 때건 이런 약함에 노출된 삶을 사는 게 인생인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만난 민수기 11장의 상황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광야를 지나서 홍해를 건너서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광야를 만났습니다. 가지고 나온 것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고기도 먹고 싶었을 것이고 신선한 채소도 먹고 싶었을 겁니다. 마음속에 그런 여러 가지 갈망,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 인간의 필요가 중지된 상태 또는 모자란 상태, 즉 결핍, 이런 것을 경험하는 장소가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사람의 노력, 이를테면 거기다가 뭐 채소를 심을 수도 없고 거기서 환경적으로 가축을 기를 수도 없고 그것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먹고 지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즉 인간적인 상황 속에서 오는 도움은 기대할 수 없는 곳, 이게 광야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일까? 사람을 봐도 어디 다른 곳을 봐도 도움이 없으니까 바랄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 장소가 광야인 거예요. 광야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장소고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고 무조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장소가 광야인 거예요. 즉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장소가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이런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마실 물도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잖아요. 이게 끊어지지 않았어요. 하루에 한 번씩 먹을 것을 모아오고 광야에 나가서, 그리고 주말에는 안식일 전에는 2배를 거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이 차지 않았어요. 고기도 먹고 싶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거든요. 얼마나 고기를 많이 먹었겠어요. 먹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실컷 먹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있을 때 고깃가마 곁에 앉아서 실컷 먹었을 때 그때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푸념하고 원망하고 자기들을 여기로 끌어낸 모세와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평하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 얼마나 마음에 속상함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로 여기까지 오고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그런데 하루, 이틀, 열흘이 아니라 코에서 냄새가 나서 싫어지도록 1달 동안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에 대해서 모세가 의구심을 가지고 되묻죠. 하나님, 이 백성의 보행자만 60만이 온데 양떼와 소떼를 잡은 들 족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들 족하겠습니까? 어림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모세의 의구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결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는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 얘기는 내가 못 먹이겠느냐? 내가 못 지켜주겠느냐? 내가 은혜를 베풀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겠느냐?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모세를,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루어지는 것을 보리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불어옵니다. 바람이 붑니다. 그러자 사방에서 메추라기가 날라옵니다. 지면에 덮이는데 하루길 되는 주변에 2규빗쯤 쌓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팔꿈치 하나, 그게 2개, 그러니까 6, 70cm가 쌓인 거예요. 메추라기가 그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잡은 게 아니죠. 그냥 주워다 갖다 먹은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로 끊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들은 세상이 주는 불리한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려워질 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건강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정황이 아무리 어렵고 세상이 어두워도 하나님의 손이 결코 짧지 않음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앞날을 맡기며 나가는 것,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상식처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선진들, 즉 우리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지금 세상을 보세요. 아니, 이 나라와 민족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보세요. 저게 교인들인지, 저게 복음을 간직한 사람들의 태도인지 암담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실한 성도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손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태도인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도 능히 식탁을 준비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식탁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거예요. 만나의 식탁, 메추라기의 식탁, 물의 식탁,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 거예요. 원수 앞에서도 상을 받은 거예요. 원수가, 대적들이 공격해 올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들어 주시고 막아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여 그들을 어렵게 만드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정감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그 밥상을 받아 누리게 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손의 역사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은 그 시대에도 그 손이 역사했다면 지금 여러분의 시대에도 여호와의 손은 여전히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은 결코 짧아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목격해야 될 게 뭐냐면 내게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응하는 여부를 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이건 시편의 말씀이지만 시편 77편 10절에 나오는 건데,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그것을 기억했다면 그에게는 아무런 의구심이 없었을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내려 먹이겠다, 한 달 동안 먹여주겠다,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고 끝내야 되는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걷는 사람만 60만입니다. 그 말은 훨씬 더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들 그들에게 소떼나 양떼를 잡은들 그게 충분하겠습니까? 바다의 고깃대를 모아서 잡아온들 그게 충분하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오늘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여호와의 손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은 아멘,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의 삶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밝고 건강하고 평안고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손의 역사를 믿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의구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불안해, 안 될 것 같아, 어떡하지? 이렇게 조바심 내며 오늘도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손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서 외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해야지, 구호 외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폭력적인 말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서 나온 기사와 이적을 바라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위하여 애굽에서 재앙을 내리셨어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내린 거예요. 바다를 갈라지게 만드셨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바위에서 물을 내셨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늘에서 떡을 비같이 내리셨어요. 자기 백성을 먹이시기 위함이에요. 여호와의 권능의 손은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거는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 때문에 아니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애통해 하는 사람들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피로를 느끼지 않으셨듯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피로를 느끼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 때문에 제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제한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기만 하고 강하기만 하면 여호와의 손의 역사는 분명히 나타나 여러분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나타나는 역사가 불가능이 없다는 얘기를 할 때 바다를 측량하시고 하늘을 펴시며 바다를 움직이시던 여호와의 손으로 묘사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 구약의 말로 야드라고 하는데 능력, 힘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고 힘이에요. 그 힘, 그 능력으로 오늘도 일하셔요.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결코 짧지 않아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은 전과 같이 오늘도 강한데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신다. 이사야 40장 28절이에요.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보기도 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의 능력과 힘이 여전하다라는 말씀을 역대상 29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가 여러분과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바라는 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복된 뜻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응하는 여부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수도 없이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사람들 하나하나를 위해 더 많은 조치들을 하셔요. 주변에 돕는 자들도 세워주시고 그리고 원하는 것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인가 도전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지금 어렵죠? 시대가 어렵고 사회 환경이 어렵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세계적인 조류가 우리의 기대만큼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지 못해요. 오히려 옥조이는 게 있어요.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우리는 기대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더라도 상황보다 훨씬 크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백성들은 물론 모세까지도 하나님의 행하신 능력을 기억의 창고에서 꺼내지 않아요. 기억에 분명히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홍해를 앞에 두고 어떤 일을 펼치셨는지, 쓴물을 어떻게 하셨는지, 반석을 쳐서 물을 어떻게 내셨는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꺼내서 다시 지금 내 눈앞에서 그것이 펼쳐지도록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의심이 떠나기를 바랍니다. 보행자가 60만이면 어때요?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이 600만, 6천만이면 어때요? 우리 민족이 5,300만이라고 얘기한다는데 여러분 5,300만이면 어때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면 그 손 안에서 이루어지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다 떠나갈 거예요.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그 원수마귀 같은 것들을 서해바다로 쓸어버리든 어쨌든 하나님의 모든 역사심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계산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계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런 기적을 일으킬 때 말이죠.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하고 그 작은 떡덩이 고기 몇 마리 그걸 가지고서 떼어서 주라고 할 때 계산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더니 이 사람들을 위하여 어느 집에 가서 양식을 사오며 또 어디 그렇게 많은 충분한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이거잖아요. 계산하는 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계산에 위축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 안에 갇혀지는 분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그 정도도 못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땠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질서를 세우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기르신단 말이에요.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홍수 같은 바다도 못 말리시겠습니까? 바람아 불어라 갈라져라 하시면 우리는 그 길을 지나갈 거예요. 여리고 성벽 같은 것이 여러분 앞에 놓여있어도 무너져라 하면 우리는 그걸 뚫고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만나도 맛보고 살았어요. 반석에서 나온 물도 마시며 살았어요. 왜?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하나님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거 받아 먹고 살아왔어요. 내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누리며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귀한 가치, 그런 귀한 기억들을 오늘 우리의 삶 앞에서 꺼내야죠. 지금까지도 역사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지 않았는데 또 못하시겠어? 믿으면서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기대하며 맡겨야죠. 그러면 반드시 그 응하는 여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하는 여부를 우리는 목격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하여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공급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음식보다 중요한 목숨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귀한 것으로 또 공급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렵습니까? 믿음으로 승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어둠의 영은 쫓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듯이 지금의 모든 어둠의 역사를 이길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무속에 휩싸여 있잖아요. 복음이 아닌 허탄한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있어야 안정감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질서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반드시 이 민족 위에 함께해서 쓰러진 거 일으켜주시고 무너진 거 다시 세워주시고 어려운 거 회복시켜주시고
갈라진 거 보듬어서 하나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선한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뭐냐면 어려울수록 긍정적인 신앙을 갖자는 거예요. 사실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부정성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말이 부정적으로 흐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언어적인 습관, 내 사고의 습관, 이게 부정적으로 나오면 내가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이 나빠지고 삶이 빡빡해지면 그런 언어가 슬그머니 나오게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 길에서 필요가 차단되고 그래서 고갈되고 빈곤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상황이 찾아왔다면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뽑아내신 민족이니 사람들이니 마땅히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가지 않고 각자 모여서 무리지어서 원망과 불평을 입삼고 돌아가자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지도자를 치려는 사람도 있었고 참으로 많았어요. 종살이 할 때가 좋았다? 뭐가 좋아요? 싫은 건 싫은 거예요. 어려울 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싫어요. 벽돌 굽던 애굽이 그립다고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말을 들을 때 심히 진노하셨어요.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부딪혔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더 점점 깊은 절망의 수렁 속으로 자신을 밀어넣고 다른 사람까지 밀어넣는 언어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언어 생활, 사고의 활동이 바르고 아름다워야 돼요. 긍정적인. 언젠가 우리가 제주에서 목회할 때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IMF가 찾아오니 더 힘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꿈속에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수없이 많은 배들이 앞바다를 덮고 있는 거예요. 상선이 몰려오는 꿈. 그리고 양쪽에 있는 거대한 도로에서 수없이 많은 이삿짐 행렬이 밀려오는 꿈. 어떻게 됩니까? 제주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산업이 다시 구축되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오늘도 하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른 말하고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사람들을 부흥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 거예요. 몽둥이 들자, 불태우자, 쓸어버리자, 가루로 만들자, 이런 사람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건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서로 보듬자, 안아주자, 다시 한번 힘내자, 이 민족의 아름다운 질서를 세우자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언사를 늘어놨던 사람도, 탄식했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서는 여러분, 부정적인 사고를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부정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고 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려울수록 긍정적인 신앙 활동을 해야 돼요. 정신이 긍정적으로, 언어도 긍정적으로, 그리고 습관도 긍정적으로 갖고 나가야 돼요. 망하게 하셔도 하나님이 하실 거고 흥하게 하셔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어려울수록 하나님만 의지하고 긍정적인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기대하고 붙드는 사람을 망하게 하시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다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어려울수록 옛날을 기억해야 돼요. 옛날보다 우리가 훨씬 좋잖아요. 저는 어릴 때
일곱 식구가 함께 식사를 할 때 온전히 한 사람 한 사람 제 밥그릇 갖고 먹어본 적이 없어요. 특별히 점심은 거의 못 먹어요. 밥이 한두 그릇 남을까? 그러면 그것을 뻥튀기 해야 되니까 김치를 잔뜩 넣고 볶음밥을 해요. 비빔밥을 해요. 그러면 이제 골고루 나눠 먹는데 그래도 두 그릇 갖고 얼마를 더 만들겠어요? 저는 번번이 못 먹은 때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못 먹지 않잖아요. 과식해서 배불러서 먹기 싫어서 안 먹을 수는 있어도 못 먹고 살진 않잖아요. 저는 어릴 때 제대로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새 옷을 다 물려받거나 그런 거 땜빵하듯이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요. 교복도 그랬고 교련복도 그랬고 모자도 그랬고 가방도 그랬고 온전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함께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어땠습니까? 초라해요.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홍해의 기적을 만나게 하셨고 기적 가운데 매일같이 만나를 먹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돌보셔서 그들을 지켜주셨잖아요.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그런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다시 어려움을 당하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맙니다. 신명기 32장 7절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그 어려울 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어려울수록 옛날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어떻게 돌보셨는지, 어떻게 먹이셨는지,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랬단 말이죠. 중학교 진학한 것도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어려울 때 그럴수록 옛날을 기억해 보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도우셨다는 하나님이 지금도 도와주실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어려울수록 순종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에 빠지고 권력에 의탁하고 무엇보다 다른 나라에 의존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길 바랍니다. 절대 중국도 미국도 의지하면 안 돼요. 예속되면 안 돼요.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엊그저께, 아니 오늘 새벽에도 나오던데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종전협정을 맺기 위한 서명에 돌입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회담장에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미국의 대통령, 부통령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당신 왜 양복 안 입고 왔어? 시비 걸더라고요. 어떻게 전쟁의 당사국이 호가호식하고 좋은 옷 입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한 푼이라도 아껴서 전비에 썼겠죠. 그러지 않았다고, 또 예의를 안 갖췄다고, 무례하다고 막 공격하는데 깡패보다도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협정을 맺자고 합니까? 광물의 5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영토의 일부분을 러시아에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전협정 맺자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잘못하면 그런 경우로 충분히 맞이할 수 있어요. 야, 독도하고 울릉도는 일본에게 줘라.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왜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려울수록 순종했다면, 말씀에 의지했다면 하나님이 그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는 겁니다. 사렙다 과부를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냥 남은 거 먹고 나머지는 뭐 어떻게 되지 알아서 할게요. 그랬다면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흉년이 지나기까지 그들에게 먹을 것이 공급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그와 그의 아들이 그 긴 시간을 버텨낼 수 있지 않았습니까? 망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은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순종하자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귓전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는 생활을 해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의지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응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의 역사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짧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손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모든 귀한 가치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복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도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만 생각하고 역사해 주셨던, 은혜 베풀어 주셨던, 기적을 펼쳐 주셨던 그 손의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여호와의 손이 결코 짧지 않음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대하며 바라보는 복된 자세를 우리 성도들이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들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